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3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아멘. 찬송 515장입니다. (288장입니다) 내 영혼이 아무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법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고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망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징벌과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오늘은 징벌과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흥황하며 악한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악을 행하고 자만하는데 왜 이런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언제나 이런 세상이 끝이 나고 올바른 사람이 통치하고 올바른 백성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 그런 사회로 어느 때에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런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아주 매섭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첫 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여러분,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지금 이들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었기에, 이들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었기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시편 94편이 쓰여졌던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외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복수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서 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 통치되지 않냐고 악으로, 불의로 통치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방법은 딱 이거 하나다 이거예요.
세계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다른 종교적인 여러 미신적인 또한 사이비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판과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의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상식이 통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원한 때문에 원수를 갚아달라, 복수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평온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안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잘못된 구조가 있으면 바꾸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염원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94편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 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어떠한 기계를 개발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신비롭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우리 인간 인류가 개발한 여러 제품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TV 같은 거, 방송국에서 전파를 쐈는데 각 집집에서 그 전파를 쏜 영상이 그대로 펼쳐지잖아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했길래 서울에서 쏜 전파가 우리나라 전부 도서지방에 이르기까지, 물론 케이블 TV가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은, 안 되는 곳은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공중파 DMB를 틀어보면은 전국적으로 한 곳에서 전파하는 그 영상이 펼쳐지잖아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사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정보 데이터가 지금 전파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에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전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전파가 우리의 모니터에서는 음성으로, 영상으로 아주 실현되는 것을 보면은 지금도 신비로워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철두철미하고 놀라운 기술을 우리가 개발했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조차도 이제는 달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탐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의권을 벗어나는 그 자체가, 또 돌아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 세밀하고 치밀하고 엄청난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생각은 항상 부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늘 부패를 향해서 나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이 철두철미하게 펼쳐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도, 노인이 되어서도 이 생각이 잘못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풀어갈 때는 그 생각이 바르게 펼쳐지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과학적인 것 같지만 허무로 끝난다고 합니다. 허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의 허무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야다, 기도스코 이런 말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 표현되는데 안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사람이 고안해내는 것, 계획하는 것, 의도하는 것, 계교를 부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들이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되니까, 열심히 분석하면 되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는 그 방향은 허무한 곳으로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도 여차하면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게 되고 점을 치고, 요새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속인 하면은 좀 무서웠어요. 그렇죠? 귀신을 접하는 거니까, 접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섭잖아요. 그들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에는 온갖 여러 가지 그 미신적인 그림이 가득하고, 그래서 선입견으로 보게 되면은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아무리 내가 고관적하고 나름대로 또 최첨단의 과학적인 제품들을 소유하고 활용한다 할지라도 불안해지면은 점술가들, 박수무당들을 찾아가고 무당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달나라를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로켓들을 쏘고 그 로켓가 전송하는 모든 영상들을 다시 지구로 쏴서 분석하는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앞으로 내가 가는 이 길에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인지, 잘 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지 불안해서 무당들을 찾아가고 점치는 곳을 향해 나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부끄럽지도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부끄럽지도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양 교회들을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항상 자주 나눴어요. 그때 자주 나눠지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유럽 사람들 보면은 그들에게 마술, 그런 신비적인 그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주 만난다. 그래서 거기서 점을 치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서구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서구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서구 사회 사람들이 흔하게 그들이 신접한 자와 만나고 거기서 점을 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회에서도 점치는 데 있어서는 서슴지 않냐고 점집에 찾아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런 풍토가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허무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의하고 오만한 자들이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복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복수해 달라고 시편 여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옵소서. 마땅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사회가 온전하게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는 내가 교묘하게 피해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내 마음에서 고발하는 그 양심의 소리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법적으로 아무 일이 없지만 내 마음의 양심이 자꾸 나를 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고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인생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벌을 통해서도 개입하십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벌을 주실 때도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영혼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자꾸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들은 되게 이렇게 문이 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 지나다 보면 가끔 머리를 부딪혀요. 문 열다가 쿵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머니,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뭐 하면서 첫마디에 그렇게 내뱉는데, 기독교에는 쿵 할 때마다 별 번쩍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다고 이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번에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네요. 이런 양심의 각처를 느끼면서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벌이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 그리스도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닫혀있고 양심이 두꺼워서 각체를 받을 수 없는 단계에 가면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 향해서 계속 치닫게 됩니다.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한 사람들이 그냥 악한 방법을 통해서, 교만한 방법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땅을 점령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떨 때는 불법을 행하여서도 어떨 때는 합법적인 것 같은데 아주 교활하고 악한 방법으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도 그들을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벌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개간을 부르는 거예요. 야, 괜찮아. 야,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나를 간섭하는 자가 없어. 누가 나를 제지할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개간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항상
변하는 게 없어요. 이와 같이 악한 사람들이 흥할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마구 짓거리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게 되고 오만하게 떠들어대고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죄악을 행했으면은 좀 눈치도 보고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의 양심은 나를 찌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이 표정이 좀 어둡고 이래야 되는데 얼굴이 두껍고 남을 향해서 부끄러움 갖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이 다 자만한 아이다. 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떳떳하고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가 돼서 자랑을 하게 되고 여러분 94편에서 20절과 21절을 펼쳐보세요.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야 여러분요, 이런 고대 사회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율례, 율법을 빙자하고 법을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그것도 누가? 악한 재판장. 국민들, 지역 마을 사람들,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갈등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잘 조율해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안정되게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될 재판장이 오히려 재난을 꾸밉니다. 돈을 벌 수 있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 야합을 해서 사업가들과 야합을 하고 법을 빙자하고 그렇게 해서 못된 짓을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고 온갖 죄목을 덮어 씌우고 거짓된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우리가 가둘까 칠까 죽일까 이렇게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죄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죄가 있다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죄가 없다 하고 피를 흘리려 하나. 이런 사회가 되었으니 1절부터 이 저자는 여호와여 복수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통하여서 복수해 주옵소서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94편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와 같이 어둠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팔을 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징벌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저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나의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나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자신을 가지시고 꿋꿋하게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마시고 남들이 잘한데 그렇게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세는 악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하나님과 등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오히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한 길, 남들이 가길 원치 않아서 남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잘했다. 너는 나의 자녀들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냐고. 그래도 너는 열심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으니 너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자다. 그동안 수고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굳굳하게 남들 가는 방향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하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생각하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길은요 허무하고 무지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생각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 중 하나는 하나님과 등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은 당연시하고 그 하나의 문화의 한 부분이야. 이게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다 드러났어요. 저 멀리서 그냥 불타는 소리가 나오는 거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음속에 뭔가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좀 경멸하고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직감적으로 다 봅니다. 아유, 저는 또 불타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한 일환으로 국가에서 또 지정적인 뒷받침도 받으면서 문화 행사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런 무속의 영향이 문화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일에는요 점점 둔해집니다. 오히려 무지합니다. 아, 교회 갈 필요 뭐가 있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예배도요 제가 매주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하고 영상을 통해서 볼 때하고는 틀릴 거예요. 물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시청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귀한 은혜가 됩니다. 제 부부는 장거리 여행할 때마다 유튜브를 틀어요. 찬양 영상을 틀어가면서 같이 불러가면서 해요. 매우 은혜가 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가 어떻게 전파되었지, 선포되었지, 그걸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혼자 조용하게 설교 말씀 들으면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여건들이 형성되지 않냐면 자꾸 전화 오고, 자꾸 여러 가지 딴 생각들이 나고, 그러다 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뭘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냐. 하나님이 귀가 없냐 눈이 없냐. 네 마음으로 너 집에서 조용하게 찬양해도 다 들으셔. 네 마음으로 기도하도 다 들으시는데 꼭 교회 가야만 돼. 이렇게 말하면요 거기 홀깃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힘들어요. 시간 들여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어떤 때는 피곤해도 교회를 가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하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을 좀 이렇게 옥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에 대해서는요, 점점점 둔화해지고, 무지해지고,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속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점점 내가 스스로 와해되고 무너지고 영적으로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리석고 무지한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니 너희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생각하라! 라고 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95편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검색해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내부 속에는 용암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지표면 밑에. 그래서 그 속에는 뭐 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는데 내핵에는 뭐 빈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엄청난 열이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인간은 지구 내면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 안에 있다.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산 높은 산들이 많아요. 한 1300, 1500 이런 높은 산 위에 가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보면 날씨가 좀 이렇게 구름이 있을 때 구름이 산 봉우리에 걸칠 때가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산을 구름이 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요 뿌예요. 그리고 이슬비 같은 그 아주 미세한 방울들이 이렇게 휘날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요 바람이 막 불어요. 센 바람이 막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것 같은데 비는 안 내리는데 아주 미세한 방울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바람이 막 불어요. 그 높은 산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아직도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것은 바다 아닙니까? 바다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바다 저 깊은 곳에 가면 괴물이 있을 것이다. 뭐 등등등 가설들이 있잖아요. 뭐 외계인이 저 심해 깊은 곳에 기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가끔 올라오고 내려간다.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아직 저 바다 깊은 곳을 온전하게 탐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 여러 가지 창작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저자는 이미 바다의 것도 지금 계속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경상남도 그쪽 부분 또 포항 그쪽으로는 심하게 임했지만 그나마 또 나머지 우리나라 내륙에는 큰 피해가 그나마 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있으면 또 올라온다는 거. 며칠 있으면 사상 최고의 세력을 갖고 있는 태풍이 지금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고 계속 태풍이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의 재해. 근데 제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해지만은 또 반대로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위력에 의해서 비가 바다에서 증발되었던 수증기가 구름을 형성하고 그것이 폭풍이 되면서 또한 깊은 내륙에 물을 쏟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그것 아직도 저 태풍의 위력을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잠언 12장 3절 보면은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비록 이와 같이 사회가 어두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금같이 어두운 일들이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의 이 땅에 빛이 비칠 때가 올까, 회복될 때가 올까 라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와 같은 탄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잠언서 12장 3절 보면은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 지금은 굳게 서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확 사려져 있습니다. 뿌리째 태울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멸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겉으로 볼 때 막 폭풍이 오는 것 같은데요, 뿌리가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 이런 사회, 이런 시대 속에서 꿋꿋하게 전진하며 살아가시죠. 낙심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멘. 잠언 12장 5절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의 생각은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속적인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막 점을 치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정직하냐, 의로우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의뢰하면, 많은 것을 드리면, 복채를 드리면 다른 데로 길, 흉, 좋은 것들을 예언해주고 또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또 풀 수 있는 길은 또한 큰 복채를 준비해서 또 구술하라. 그나마 조금 곁들인 것은 뭐냐면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우냐, 이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느냐. 그 귀신 중에서도 보면은요, 원한을 갚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잖아요. 원한 때문에. 그나마 조금 본선 지각적인 부분이 있다면 원한을 가진 그 귀신들이 보복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의로웠느냐 불의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리의 생각은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그 생각하는 족적, 악인의 도구는 속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속일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곳,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십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워요. 신앙생활한다 하면 기독교인들은 좀 반이성적이고, 자기들 주장만 마구 주장하고 비합리적이고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생각은요, 기독교인의 생각은요,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라.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하라. 하나님은 지식을 통하여서 교훈하십니다. 무대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변 사회 보면 무대뽀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교훈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다 윤리적이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 우리 인간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덕목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시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성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단,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부분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이성적이라고 보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밝혀지지 못하고 아직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행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이 비이성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더 파고 더 파면은요 나중에 이해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초이성적이다. 하나님은요 초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성과 정반대가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과 정반대가 아니라 현재 인간의 문화와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인간의 인식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과학자들 보면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가장 머리가 뛰어난 물리학 또는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또는 어떤 그 전자 이런 부분에 뛰어난 그 두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세계적인 그 수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분은 철학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향해서 교훈하실 때 지식으로 교훈하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시편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죄를 향해 나아가는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너희들의 과거의 행태들을 돌이켜보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악을 범했는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와 민족은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언서에서 또는 여러분 시편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첫째 듣고 보고 계신다. 항상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항상 듣고 보고 계신다. 30년 전에 50년 전에 일어났던 대화 내용들도 찾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을 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파를 통해서 이 지구 공간, 우주 공간을 떠돌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 공간을 떠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입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찾으면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본문 9절 보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저는 자꾸 이렇게 자연환경들 사진을 찍는데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장관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이런 웅장하고 마음을 확 트이게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장관들이 있는데 그걸 사진으로 지금 요즘 갖고 있는 우리나라 최첨단의 사진을 가지고 찍어도요 찍고 나서 보면요 눈으로 봤던 그 감격을 담지 못해요. 아직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은 저들이 짓거리고 악을 행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만하고 떠들고 한다 하지만 그러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다. 저 악한 자들의 기속만들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국은 소멸케 하신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런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와 백성들을 때에 따라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예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혼을 조롱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헛될 뿐이니이다. 시편 39편 11절입니다. 세 번째, 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92편 10절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각각 삶의 터전에서 선포하라. 비록 사회는 어둡고 못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팔을 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데 하나님이 세계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다스릴 것이다. 세계가 그때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면요 세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요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공평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96편 10절 보니까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땅을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부분은 마지막 6번 징벌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인데 5항목 그리고 6번 항목을 아직 못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건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날 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그 가정과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